오늘은 40일 감사기도 운동 33일 차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집계 된 감사 점수를 보니까요, 지난주보다 거의 2배나 훌쩍 뛰었더라고요. 5,077점까지 올라갔습니다. 감사 열기구가 천장을 닿았어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천장을 뚫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으니까요, 이제까지 혹시나 감사 체크 못하신 분들도 매일매일 3번만 감사 열심히 해주셔서 또 체크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게 이번 주가 마지막 주니까, 마지막 주라고 이제 끝났다 뭐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주니까 새벽 기도도 열심히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3일차 감사할 제목은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제목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 일을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저에게 새 일을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이번 한 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평신도 선교사님 중에요, 원래는 청량리 바퍼 공동체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캄보디아에 있는 바퍼 그 NGO 쪽으로 파견을 나가셔서 일을 하셨는데, 거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대요. 아이들에게 밥만 퍼줘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열심히 밥을 퍼줬는데 복음과 교육은 그 아이들에게 뿌리내리지를 못하는 걸 봤다고 합니다. 거지 근성만 깊이 뿌리내리는 걸 봤대요. 처음엔 공짜밥에 감사하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하다 여기게 됐고요, 공짜로 퍼주는 밥에 의존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랍니다. 아이들에게 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복음과 교육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해당 NGO에서 퇴사한 이후에 캄보디아에서 제일 가난한 지역이 어딘가 살펴보고는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거지처럼 살다가 보면요, 거지 근성이 생깁니다. 노예처럼 살다 보면 노예 근성이 생기죠. 아미리 바라카라는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가 이런 글을 적었어요. 노예가 노예로 사는 삶에 너무 익숙해지면 놀랍게도 자신의 다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한다. 어느 쪽의 쇠사슬이 더 빛나는가, 더 무거운가를. 여러분 동감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죄의 사슬, 세상의 사슬에서 끊고 해방시켜 주셨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세상이 좋다고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벗어 던지게 하신 그 쇠사슬을 주섬주섬 찾아가지고 우리 발에 다시 채워놓고는 이 반짝거리는 걸 보고서 이게 보석인 양 자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세상 것 자랑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죠.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선지자의 예언은요, 그 대상이 이사야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요, 이사야 이후에 이 예언이 선포된 이후로 앞으로 한 150년쯤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 그들에게 들려주는 예언입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 사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나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포로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43장 1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포로가 아니야. 너희는 야곱이야. 내 사랑하는 야곱이야. 불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옛 이름인 야곱이라 친근한 이름으로 불러주셔요. 오래전 야곱은 자녀와 손자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 살았지요. 애굽에 내려가 살한 그 자손들은 그로부터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그중 430년 중에
마지막 70년간은 노예로 살게 돼요. 430년 전체를 애굽의 노예로 산 건 아닙니다. 마지막 대략 한 70년 정도를 노예로 살아가죠. 마치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가게 될 이사야의 자손과 아주 흡사한 것이죠. 오래전 그때 애굽의 노예로 평생 살던 이들은 뼛속까지 노예 근성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자유해방을 주셨는데도 이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 노예 근성에서 변화되질 않았어요. 광야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 삶는 냄새라도 내가 맡았는데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어요. 노예 근성에서 바뀌질 않는 거죠. 노예 때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고기가마 곁에서 주인의 고기를 삶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자기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 고기의 냄새,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는 거죠. 내가 고기 삶던 사람이라는 거,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바벨론 포로민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포로 근성에서 젖어 자기의 쇠사슬을 자랑하고 있다고 해도 나는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야. 이 구원은 출애굽 사건처럼 갑작스러울 거야. 너무 갑작스러워서 너희가 생각 못할까 봐 미리 내가 말해두겠는데, 그때 내가 세상 민족들을 재판할 거야. 그 재판석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해. 그것이 이사야 43장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을 증언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증언할 내용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들 조상들의 옛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1번은요,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이고요. 2번은요,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광야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 하시던 질문처럼 한번 해볼게요. 1번하고 2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1번 홍해 도화 사건, 2번 광야 물 사건. 이 둘 중에 어느 사건이 더 크고 대단한 사건일까요? 1번? 저는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2번? 아마 제 생각에는 1번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꼭 찜찜하죠, 대답하기가. 어떨까요? 당연히 1번이 더 크게 보이죠. 먼저 홍해 도화 사건을 머리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벌벌 떨면서 홍해 앞에 서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 명령 따라서 지팡이 든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가리킵니다. 그러자 동풍,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이 바람은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세집니다. 출렁이던 바다가 어느 순간 해일처럼 하늘로 솟구칩니다. 좌우로 높은 물벽이 쌓이고 바다가 갈라지죠. 바다 밑에 땅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바다 밑에 땅은요, 물을 가득 머금은 땅이에요. 진흙벌보다 더하죠. 그런데 바람이 얼마나 거세던지 바다 밑 물 먹은 땅이 바싹 마른 땅이 돼요. 이스라엘은 그 물벽 사이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넙니다.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이 바다 밑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물벽이 쌓인 거잖아요. 이 물벽에 대해서 출애굽기 15장 8절에 모세가 노래하는데요, 이렇게 노래해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파도가 뭐같이 쌓인다고 하죠? 언덕같이 쌓인다 했어요.
사전에서요, 산 하면 700m가 넘는 고도의 것을 산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700m보다 낮은 산은 언덕이라고 불러요. 서울의 남산 몇 미터인지 아세요? 262m. 여러분, 그러면 남산은 산일까요? 언덕일까요? 헷갈리시나요? 700m가 안 되니까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산은요, 남산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뭐라고 불러야 되죠? 남언덕. 예전에요, 일본 후쿠시마에 불었던 들이닥쳤던 그 쓰나미, 엄청난 쓰나미죠. 엄청난 사고를 낸 그 쓰나미. 뉴스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도 뉴스로, 영상으로 보면서 와, 영상만으로도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근데 그 쓰나미의 물벽의 최고 높이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그 쓰나미의 최고 높이가 43.3m였어요. 출애굽 시에는 바다 및 땅이 드러날 정도로 물벽이 쌓였으니까요, 그 높이가 일본의 쓰나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덕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남산만한 물벽이 내 옆에 있다는 거죠. 그 물벽을 두고서 내가 그 사이를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물벽을 버티는 동풍이 단 1초만 약해져도, 조금만 약해져도 순식간에 나를 덮칠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쫓던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 가운데에 들어섰을 때 바람이 멈추자 피할 새도 없이 다 수장되고 말죠. 그림을 더 그려볼게요. 언덕 높이의 물벽이 쌓이려면요, 바람은 얼마나 세게 불어야 될까요? 웬만한 태풍은 저리 가라겠죠. 내 발이 닿은 바닥은 마른 땅이지만 내 옆은 남산만한 물벽입니다. 내 머리 위로는요, 동풍이 부는데 이건 바람이라고도 부를 수 없어요. 태풍 중에 가장 극악한 태풍, SSS급의 태풍이 내 머리 위를 강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해요. 바람만으로도 날아가 버릴 것 같은데 거기를 뚫고 지나가래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의 현실 앞에 펼쳐진다면 한 발짝이라도 발을 내디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오금이 저려서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이루어낸 짜릿한 승리의 기적이 1번 홍해 도화 사건입니다. 반면에 2번 광야 물 사건은요, 상대적으로는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이건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홍해 사건에 비하면요. 매일 지나가는 광야 40년 중에서 이름 없는 어느 날이에요. 그 어느 날에 일어난 일상의 사건입니다. 1번은 기적의 삶이지만 2번은 일상의 삶이에요. 물 없는 광야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온 거 참 신기한 일이긴 해요. 하지만 가끔씩 그런 거 볼 수도 있잖아요. 어쩌다가 어디서 그냥 샘물이 팍팍 쏟아 나오는 거 볼 수도 있잖아요. 엄청난 스케일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에 비하면 지나가다가 조그만한 바위 하나가 갈라지는 정도 기적은요, 홍해 기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일상의 목마른 순간에 목 한 번 축인 사건에 불과합니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1번과 2번을 비교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될 그날에도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바벨론 도성에서 펼쳐질 것이라 예언하고 계세요. 70년 동안 포로에서 해방될 꿈도 한 번도 꿔보지 못했던 그들인데 3세대 동안 포로로 살면서 포로 근성이 뼛속까지 깊이 박혀있는 그들일 텐데 바벨론 제국은 갑자기 무너질 것이고 이스라엘은 갑자기 해방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이건 홍해 도화 사건만큼 놀랍고 큰 대단한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18절에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 예언이 성취되어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이 일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도 말래요. 이렇게 큰 기적이 있는데 기억도 하지 말래요. 왜냐? 홍해 사건을 잊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새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가슴이 두근거리죠.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엄청난 새 일이 무엇이냐? 이번 광야 물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번보다 2번을 더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보다 일상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은 더 큰 기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일상에서 하나님 증언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변화, 이거는요, 우리도 알죠.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나도 그런 일상이 잘 변화되지 않거든요. 진짜 큰 기적은 일상의 변화인 겁니다. 우리도 오랜 세월 우리를 괴롭혀온 홍해 같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단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짜릿한 기적을 경험할 때가 가끔 있곤 합니다. 뜨거운 부흥회, 뜨거운 기도회, 단기 선교, 또 비전 트립 갔다 오면 너무나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만 싶을 때가 있어요.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 변화하신 모습에 베드로가 넋이 나가서 똑같은 이야기 했잖아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셔요? 그렇게 은혜 받은 자리에 안주하려는 우리를 주님은 깨우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쿨쿨 자던 베드로를 깨우시는 것처럼, 깨우셔서 십자가 지러 가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깨우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깨우셔서 과거의 기적과 성령의 역사, 신앙 성숙의 기억에 안주하지 말라고 깨워 일으키십니다. 어서 일어나 일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오늘의 일상에서 증거하라고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상의 자리가요, 19절과 20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참 이상해요. 그 자리가 무엇이냐? 물이 없는 광야, 강이 없는 사막이래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최소한 시냇물이라도 좀 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원으로라도 좀 데리고 가셔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 데리고 가시는 게 물 없는 광야, 강 없는 사막이래요. 기가 막히죠. 화납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몰라요. 은혜 받은 자리 너무 좋았는데 가라 하시는 일상으로 나갔더니 이전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이전보다 더 아픈 상처가 생깁니다.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변 소음을 없애주는 노이즈 캔슬링 무선 헤드폰 있잖아요. 요즘 많이 유행하는데 저는 그거 너무 이제 크고 이렇게 하면 너무 답답해서 사실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요즘 MZ세대들의 필수품 중에 하나라고들 하죠. MZ세대를 보면은 귀에 이렇게 쓰고 다니거나 목에 이렇게 목걸이처럼 메고 다니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나오는 헤드폰 광고가 참 재밌는데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엄마가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니까 헤드폰을 딱 쓰고 뭐 하죠? 노이즈 캔슬링, 소음 제거를 딱 합니다. 그러고 나면 엄마의 잔소리가 싹 사라지고 공부가 잘 되죠. 그 회사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그 TV 20초짜리 이 광고 영상이 원래는 여러 에피소드를 엮은 4분짜리 영상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 영상 제목이 책상에 앉았더니 초능력이 생겼다예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초능력이 생겨요. 그 첫 번째 에피소드를 한번 내용이 이래요. 학생이 공부하려고 책상에 딱 앉았더니 어떤 초능력이 생기느냐? 째깍대는 벽시계 소리가 다 들려요. 그리고 책상 위에 조그만한 선인장 인형 있죠? 이렇게 선인장 그 양손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 조그만한 인형, 그 선인장이 막 그 반복해서 손을 움직이는 게 다 보여요.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안 들리던 게 다 들려요. 그때 학생의 독백이 나옵니다.
평소 때하고는 뭔가 달랐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1시간에 2만 47번. 선인장이 평소보다 1시간에 847번이나 더 움직였어요. 시간이 느려지고 있다는 증거죠. 대단한 초능력이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하면서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아무래도 시계 건전지가 죽은 것 같은데요. 엄마가 말해요. 너도 같이 죽기 싫으면 공부하는 건 어떨까? 아들이 그럴까요? 하면서 광고가 마치면서 광고 멘트가 나옵니다. 시계 소리 때문에 집중하는데 방해되셨나 봐요. 이제 노이즈 캔슬링 하세요. 참 광고를 잘 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부할 때만 아니고요. 예수님께 집중할 때도 우리에게 초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도 안 들리던 온갖 잡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집중하려고만 하면 다 들려요. 너무 크게 들려요. 아주 작은 소음까지 들리는 초능력이 생겨요. 이 모든 소음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나쁜 소음 말고도요, 좋은 소음도 있거든요. 우리를 먹여 살리는 물소리, 강소리, 졸졸 흐르는 소리가 너무너무 크게 들려와서 예수님께 집중이 안 돼요. 심지어 나를 살린 동풍, 홍해를 가른 세찬 바람 소리조차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주님보다 동풍에, 기적에 더 집중하는 거죠. 반면에 물이 없는 광야, 강이 없는 사막 한복판에 서 있으면요,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자동으로 소음이 제거됩니다. 노이즈 캔슬링 됩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 삶 너무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아프죠. 하지만 그 고요한 중에서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 들을 때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곧 우리 일상의 광야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외치는 소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는 변화와 내 일상의 변화가 홍해의 기적보다 훨씬 더 크고 대단한 기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내 일상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소리가 되면 하나님이 뭘 해주시겠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19절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길이 없는 그곳에서 길을 내어주시고 물이 없어 목말라 애타하는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20절에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 물 나만 먹게 하지 않고 내 주변 죽어가는 내 백성에게도 먹여주시겠다 하십니다. 이 약속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7장에서 재확증하시는데요, 그 물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강수, 생수의 강이 되어주셔서 마음껏 마시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해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과거 은혜의 기억에만 안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마른 광야라도 메마른 사막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하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님 이름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터뜨려 주시는 생수의 강을 마음껏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짜릿했던 과거의 간증에만 매달리는 증인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일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20절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변화된 일상을 보는 사람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겼던 들짐승, 곧 사막의 승냥이와 타조 같은 이들,
여러분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짐승도 못 돼, 저건 들짐승이야, 저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 하던 그 사람이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보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홍해가 갈라져도 변화되지 않던 그들이 여러분의 변화된 일상을 보고 놀랍도록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고 우리 일상을 주님께 드리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 없는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강 없는 사막에 물을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이웃도,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